예수님.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네, 9시 기사 전에 와서 섭사인하고 끝나고 나서 또 하고 뭐를 하러 왔는지 아까 누가 저한테 나이도 물으시는데 몇 살이냐고. 45년생의 여자. 내가 하순잔치 해주겠다고 해서 도망가고 싶으면 한국 나이로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백영민 신부님께서 저 신부님께서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운 것도 아닌데 우리 총원사 선생님 공문을 잘 호소를 있게 쓰셔가지고 허락을 맡아서 또 월요일 기차를 타고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반갑고요. 신부들의 여러 가지 배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번에는 제가 수녀도 많이 바쁘고 또 긴장도 해야 되고 가사도 묻고 할 게 너무 많지만 청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수색성당에 그 8일에 저녁에 특강을 해보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여기 또 얘기를 하는데 수색성당은 그 독서 캠페인을 해서 그 책에 대해서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언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 그 수색성당이 100년이 넘는데 거기가 그 펜주 성당이 수색성당의 전신인데 펜주 성당에 전쟁 나기 전에 6.25 한국 전쟁 나기 전에 지금은 무덤석에 계신 우리 선배 수녀들 세 분이 거기 전교를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두고 왔고 제가 여기는 초등학교 다닐 때 아주 어린 시절에 별내면 처방리 거기 우리 친척들하고 숙부님 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 아까 괜히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 5살, 6살 때 9.28 수복 그때 9월 17일 날 그 청학면 별내면 청학리에 사는 우리 작은아버지 댁에 식량을 얻으러 이제 이게 시기가 좀 심상치 않을까 쌀이라도 좀 얻어 넣겠다고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그 식량을 얻으러 청학리에 오셨다가 요즘에 이제 행방불명 되시는 거에 따라서 납치당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슬픈 곳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근래 어떤 독자분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찍은 머리 딱 붙이고 나서 제가 봐준 예쁜 사진하고 저희 아버지가 그 40대 초반에 찍은 그 사진이 저 로봇 패너 같이 조각미남으로 생기셨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제 사진 왼쪽 오른쪽에 아버지 사진을 이렇게 딱 나란히 놓고 그걸 액자를 만들어서 갖다 줬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역사가 많이 흘렀구나. 그 아이가 이렇게 이제 선정을 위한 기도를 매일 준비해야 되는 그런 나이에 이르러서 이렇게 그 누구한테 좋은 말 하러 다니기에는 너무 많은 나이가 된 거죠 제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굳세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외부 특강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또 이렇게 시에서도 얘기했지만 뇌에서는 자꾸 기억이 빠져나가고 뼈에서는 칼슘이 빠져나가고 손에서는 물건이 자꾸 빠져나가서 맨날 찾아요.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출장 간다고 가방을 한 일주일 이상 쌌는데도 약을 먹으려고 그러면 뭐 혈압약하고 당뇨 제 약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한계를 얻구나. 정말 이 지상의 소풍을 끝내고 저 하늘나라 가서 엄마도 만나고 돌아가신 아버지, 엄마, 그 까밀 수련에 계신 제 언니, 또 오빠, 올케 언니, 가족도 만날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제게는 다 친척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출판사에서 230권 책을 갖고 왔는데 동이 나버려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좀 아쉽다고 생각되는 분은 제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모델을 해드릴 테니까 사진을 돌아시고 그냥 이렇게 겉버섯이 있고 뭐 제가 이렇게 예쁜 얼굴 아니지만 지금은 그래도 사진 대신 찍으시고 뭐 엽서라도 사인 원하시면서 해드릴 점심을 안 먹고라도 해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제게는 또 우리가 서로 위로를 주고받는 이 각박한 시대에 제가 뭐 연예인처럼 뭐 유명해서 사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이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 호평동성뿐만 아니라 부족한 저를 보기 위해서 먼 데서도 오신 그런 분들도 반갑고 또 이게 제가 이제 그 교재를 쓰려고 갖고 왔던 요거는 우리 광안리 수녀원의 그
김미리 아르센스님이라고 그 언니가 여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 언니한테 이따가 드릴 거니까 원하면 저한테 받으러 오세요. 예. 이렇게 다른 데서는 제 얘기도 얘기지만 객석 신앙송 시간에서 나와서 10분 정도는 나와서 제가 쓴 시 읽으면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도 얘기해주고 뭐 그런 시간이 있어서 그럴 때 드리려고 동백꽃 손수건도 갖고 오긴 했는데 이것저것 하기에는 또 미사 또 여러분이 하셨고 제 마음이 급하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동백꽃 손수건하고 그 쌓여있는 엽서는 저 밑에 예비사 교리하는 그 21분 그분한테 미리 드렸어요. 하나 이벤트로 축하하는 뜻으로 네, 그렇게 하시고 이 시간 열면서 제가 이제 그 사계절의 기도라는 200편의 제 기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림절에 이렇게 썼던 시가 이렇게 해서 와닿아서 그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이 시간 열어보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대림절에 때가 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밝고 둥근 햇님처럼 당신은 그렇게 오시렵니까? 기다림밖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이들의 마음에 당신은 조용히 사랑의 태양으로 뜨시렵니까? 기다릴 줄 몰라 기쁨을 잃어버렸던 우리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이제 우리는 기다림의 은혜를 새롭게 고마워합니다. 기다림은 곧 기도의 시작임을 다시 배웁니다. 마음이 답답한 이들에게 문이 되어주시고 목마른 이들에게 구원의 샘이 되시는 주님, 절망하는 이들에겐 희망으로, 슬퍼하는 이들에겐 기쁨으로 오십시오. 앓는 이들에겐 치유자로, 갇힌 이들에겐 해방자로 오십시오. 이제 우리의 기다림은 잘익은 포도주의 향기를 내고 목과 낮게 소리를 냅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 저희는 아직 온전히 마음을 비우지 못했으나 겸허한 갈망의 기다림 끝에 꼭 당신을 뵙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첫 기다림이며 우리의 마지막 기다림이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촛불을 켜는 설레임으로 당신을 부르는 우리 마음엔 당신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 환한 기쁨이 피어오릅니다. 그런 시입니다. 성모님은 너무 미인이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것을 하기에는 또 시간도 제한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기를 특히 대림절에 나는 그동안 글이나 말로써 이렇게 살아보고서 했던 그런 것 몇 가지를 내가 서울주보에도 한번 쓰기도 했고 그런 것 이렇게 좀 찍어서 제가 또 어떤 것을 실천하고자 하는지 그런 것만 좀 이게 깊게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제목만이라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필요할 때는 시를 또 인용하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의 제 강의 주제를 작은 기쁨과 일상의 순례라고 한 것은 제가 내년이면 정말 철모르는 여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 한번 못 해보고 그 흔한 파마도 한번 못 해보고 수련회 가서 60년을 내년이 수련회 간 지가 60년이 되는 거예요. 50년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암으로 투병한 지가 또 16년 15년이 되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누가 칭찬 안 해줘도 한 길을 그래도 잘 걸어왔네 그렇게 제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좀 흰 머리를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하고 그것도 우리 수행들이 다 본당에서도 수도생활 몇십 년 하고 본당 생활 한 번씩 하잖아요. 원장에서 소리도 듣고 뭐 선교도 하고 저는 그 흔한 본당 수행 한번 못 해보고 지금 일생이 끝나게 생겼어요. 그러면 방학 때 가서 파출부 이렇게 주방 도와주는 그런 건 했지만 본당 수료도 한번 안 해보고 수도원에서 오로지 광안리 민들레용터 그 수요원에만 이렇게 좀 머물다가 저 세상으로 제 고향으로 가게 생겼는데 한 마음으로 이렇게 산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근래 와서 깨닫는 것은 수도 생활에 너무 60년대 제가 입회했을 당시만 해도 웃어도 안 되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그 사람을 갖다 이렇게 좀 힘들게 했어요. 착한 수녀가 되는 물론 엄격하게 살아야 되지만 필요 이상으로 엄격해갖고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복도를 걸어다 밭에만 장미하고 딸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쳐다보고 있으면 선생님이 자매 똑바로 걸어 똑바로 눈 지키세요 이렇게 야단치니까
그냥 불안하고 막 좀 그랬어. 아, 내가 장미꽃을 좀 바라보기로 서니 그게 뭐 그렇게 영성 생활에 내가 뭐 어떻게 바람난 것도 아니고 장미꽃을 바라본다 이렇게 그러나. 하여튼 또 제가 또 깔매의 언니 수녀님이 노출이 안 되는데 거기 치과를 우리가 운영하기 때문에 그 병원에 오면 동생을 볼 수 있잖아요. 그 기쁨 때문에 언니는 치과에 오는 거를 기뻐했어요. 왜냐면 동생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잠깐 만나면 또 수련장 수님이 막 제가 또 깔매에 가고 싶은 유혹에 빠질까 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보내라고 언니를 그래 밀어내고, 또 오빠 친구가 유부남인데도 면회도 오면 몇 번 만나 이렇게. 그래서 막 감시를 하고 막 내려와가고 객실문을 열고 선생님이 나는 아직 그 오빠하고 얘기도 안 했는데 빨리 보내고 아니 지금 내가 그래가지 어린 수녀가 그 오빠하고 뭐 어떻게 그것도 아닌데 뭐 어떻게 시간을 재고 빨리 보내라. 근데 그때 한번 막 물 데도 없어가고 화장실 가서 물었던 기억이 나요. 아니 수녀인데 이렇게 해서 사람을 갖다 들들 볶네 진짜 어린 영혼을 갖다가 막 그렇게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도 만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정말 그 성덕을 닦는다는 거, 덕에 이르는 길은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매일 새롭게 전투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 인생의 10가지 어떤 시를 썼냐면, 사랑과 용서는 어쩌다 마음 내키면 하는 그런 게 아니야.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하루의 모든 순간에 사랑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화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순간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그것이 너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인 거야, 알았지? 그래 나도 다시 알았어.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지혜로운 사람, 그것이 이제 살아보니까 너무 착한 것만 갖고 안 되고 위즈덤, 지혜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싫다, 좋다, 옳다, 그르다 판단의 말을 충동적으로 쉽게 하지 않는 사람, 좀치 화를 내진 않지만 남에게 조금이라도 언짢은 행동을 했다 싶으면 즉시 용서를 청할 줄 아는 사람, 남에겐 잔소리와 넋두리를 안 하고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사람, 선한 일을 하고도 생색내지 않고 고요히 침묵하며 담백한 표정을 짓는 사람,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남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에도 사랑의 배려가 앞서는 사람, 언제 어디서나 자연스러운 표정과 몸짓으로 남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사람, 그런 거를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미리 아르센스장님 언니 나오실래요? 부끄럽겠지만 여기 있으시면 안 왔나 혹시? 아까 미사하고 갔나 보다 그러면. 네? 미국에서 부끄러워서 몰라, 아까 이름을 잘 물어보지 않아서 그 언니 찾아서 줄 거고요. 네, 그러면 딴 사람 써야 되겠다 이거. 네, 그래서 정말 살면 살수록 그 겸손이 중요하더라고요. 겸손한 수녀가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제가 제일 겸손하게 살기가 어려웠던 것이 70 종신혼 하자마자 7년에서 8년 그 사이에 시인은 낭만적이고 현실을 모르고 뜬구름 잡는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장상들이 저를 병원에 돈 받는 소임에 갖다 놨어요. 이렇게 막 시상에 떠올라면 얼마입니다. 약값 얼마입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 막 저도 인간인지라 그때는 돈을 갖다가 수납을 하면 막 물통 있잖아요. 큰 뭐라 그래 그거를 빨간 밖에서는 일본 말이라서 통에다가 돈을 막 현금을 또 그게 많이 들어온 날은 또 기분이 좋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어서 말로는 이제 외국 사람이 오면 영어로 통역을 해야 되니까 그 자리에 대해서 손님을 놓는다 이렇게 했지만 그 장소 다 허락하는 곳에 신발장 밑에 또 그 수납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저는 소임 이렇게 제가 종신혼을 했지만 제가 언니가 아니고 저보다 한참 후배 수녀님이 또 소임장을 했어요. 얼마나 그분이 또 성격이 좀 강했는지 지금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의사가 처방을 할 때 처방전을 주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돈도 계산해서 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의사가 이비인후과 의사가 뭐라고 썼냐면 이니셜리 원 타블렛 그렇게 쓴 거예요. 거기 보면은 처음에 하나를 먹으십시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옆에 그 동생 수녀님이 이게 약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약 이름. 그래서 내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우길 수가 없어서 그럼 선생님한테 가서 수녀님을 확인하고 와. 이게 약 이름인지. 그럼 가서 제가 맞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왔어. 정말 겸손되게 하려면 미안해. 수녀님 맞았는데 가서 고집을 부리고 그래. 그게 아니라 뭐 자기 성격을 자기가 못 이기니까 그 수가 아직도 우리 집에 잘 그렇긴 한데 파피를 쓰고 화분에 그 식물 있잖아요. 그걸 뽑아가서 그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바닥에다. 근데 그때 처음으로 유혹을 느꼈어요. 내가 원장님한테 가서 이 사람은 못 살겠다고 내가 얘기를 해야지. 근데 그거를 내가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그 봉헌하기 위해서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서 자기가 좀 이렇게 좀 영어를 잘못 그거 한 것 때문에 나한테 부끄럽고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용서 청하는 대신 그냥 식물에다 패대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구나. 그 마음을 내가 그래도 헤아리고 장상한테 일러 바치고 그런 걸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제가 봉헌을 했고 지금도 가끔 어쩌다 그 수녀님은 저분 친절하게 하지만 그때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막 내는 거야. 네가 옛날에 그렇게 이니셜 못하고 그냥 식물을 패대기 쳤잖아. 이걸 한 번 내 본인한테 말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지만 그게 또 자 봉헌한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에서만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생활 안에서 내가 한번 겸손해지는 거 작은 죽음을 실천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을 실습해야 되는 이 영성 그게 이제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 되는 수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덕목이고 그래서 겸손은 하나의 소금 같다는 그런 시도 제가 쓰게 됐어요. 두 번째로 제가 노력하고 싶은 것은 작은 위로의 영성. 제가 열리문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 중에 작은 위로, 작은 기쁨, 작은 기도 이런 그 시리즈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너무 예쁘니까 이것을 이렇게 그 예쁜 상자에다 담아서 민들레 꽃을 그려서 그때만 출판사 사정이 좋으니까 이제 이벤트를 많이 하고 그렇게 예쁜 상자에다가 책을 넣어서 팔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제가 이제 근래에 우리 수녀 4층의 그 수련소에 있는 그쪽에 지나가는데 창틀에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그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 시집 재고 저기 뭘 담았을까 궁금하다. 적어도 뭐 핀이나 뭐 이렇게 문구류가 들어있겠지. 그렇게 여니까 누가 서 구두소라고 구두약을 걸고 다니더라고요. 시인이 그래도 시인인데 내가 내 이름인데 꽃도 이쁘던데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헝겊에 예쁜 걸 담아놨지 구두약하고 구두소를 담아놨지. 저희 대림절의 그 실천사항은 많은 손들한테 밥상에서나 식탁에서 글쎄 내가 거기 지나가는데 그 상자에다 글쎄 구두약을 담아놨잖아. 이런 말을 여러 번들 하지만 우리 동료들한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이 날 대림절 결심 중에 또 하나예요. 실천해보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어떻게 그래도 밖에 나가면 환영받는 게 시인인데 그 시인이 그 상자에다 그래서 구두약이라고 담아놓고 구두통에다 담아놓고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봉헌하는 예를 들면 그런 사소한 것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시대가 너무 외롭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위로가 필요하다. 이제 그것을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이고 근래 이제 거의 100세를 바라보는 즈음에서 세상을 떠난 김남조 시인이 어느 날 이런 시를 썼어요. 그 밖의 사람들. 가난한 이와 병든 이니 감옥에 갇힌 이를 위해 기도하라고 성교의 높은 강단에서도 성스럽게 깨우치오던 수십 년이니 넉넉히 동서남북에 퍼지고 하늘에도 상달되었겠지요. 그래야 오늘은 제가 그 밖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굶주리거나 병들지 않았으며 감옥에 갇히지도 않은 아주 특징 없는 보통 사람들. 자고 깨며 일하고 그럭저럭 무병하며 참일 능사로만 살아온 이들. 이런 사람들도 고달픈 삶이랍니다. 하느님. 위로가 필요하답니다. 하느님. 때로는 우운 밤을 우르문답니다. 하느님. 또한 수줍고 은밀하게 사랑을 갈구한답니다. 식수처럼 날마다 사랑을 마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오 하느님. 그렇게 쓴 시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은 우리도 고달픈 삶이고 또 위로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이렇게 굶주리거나 병들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그렇지 않은 특징 없는 보통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필요하다. 그 시를 그렇게 이제 다시 읽어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천사가 되어야 되는 몫을 그런 의무를 부여받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94년도에 인도에 가서 마더 데레사 만났을 때도 우리가 마더 데레사가 또 환상을 갖고 있잖아요. 너무나 성녀 같고 또 얼마나 말을 부드럽게 하시고 근데 할머니가 막 너무 무뚝뚝하고 막 경상도 할머니처럼 막 말도 막 이렇게 배려 없이 하시고 막 그래서 제가 순간적인 실망을 했지만 마더 데레사 성녀가 되셨으니까 내가 마더 데레사를 30년 전에 인도에 가서 만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내가 성녀까지는 아니더라도 동료 비슷하게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결심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더 데레사가 이제 하신 말씀 중에서 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옆에 네 가족 안에 있을 수도 있다. 네가 들어주지 않아서 인내하지 않아서 외로운 가족부터 먼저 사랑해라. 그것이 이제 기억에 남고 우리 모두는 다 사랑을 전달해야 될 캐리어 오브 러브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그 말도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마더들에서 생전에 만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가끔 이렇게 좀 그리움이 이렇게 새는 쏟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인을 하면 그냥 안 하고 막 꽃이라도 4개 그려쓰고 색연필로 이렇게 뭐 장식을 하고 스티커를 붙이고 이런 것도 제 나름대로는 제가 화살기도 하면서 여기 앞에 계신 분에게 위로의 그 기쁨을 나누는 그걸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는 우리 수염들이 이제 또 저를 이렇게 멀리서 볼 때는 이렇게 못마땅할 수도 있죠. 그래서 수녀가 벌써 이렇게 익명에 덕을 닦아야 수녀가 내 사람 만나면 사진 찍고 뭐 사인하고 하면 뭐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는 또 그 입장도 제가 헤아리면서 수녀원 잡지에다 내가 이렇게 사인을 하는 이유 그걸 썼어요. 격려하는 뜻으로 내가 하는 사인은 연예인이 하는 사인이 아니라 내가 어떤 체험을 하고 그 사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힐링을 받았으며 왜 나도 또 그걸 통해서 위로가 받는지 그래서 이제 구차하게 제가 이제 그런 사인의 영성을 담아서 한다. 그것도 제가 변명처럼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로의 말과 그 행동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는 게 참 내가 이제 환자 생활을 하면서 간병인과 환자와 의료진의 그 세 입장을 다 헤아리면서 제가 이렇게 좀 많은 묵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유난히 아플 때 이제 그런 시를 이렇게 나누게 되고 그게 이제 너무 사람들이 많이 그걸 찾고 그래서 이제 낸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에 나온 그 햇빛일기라는 그 1, 2부는 제가 새로 쓴 것이 들었고 3, 4부에는 그냥 지나온 아팠을 때 말 썼던 뭐 환자의 기도, 의사의 기도, 간병인의 기도 이런 거를 이렇게 넣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위로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위로 대신 또 아픔을 줄 수 있고 그것이 언어로서 실수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특히 이제 아플 때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떨 때 상처를 받냐 하면 이렇게 제가 너무 아파서 막 항암방 써서 겹쳐서 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도 물어봐요. 진짜 항암 30 몇 번 하고 뭐 방사선 28번 했다는 게 사실이야? 막 이러고 막 사실이야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것이 이제 사람들이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덕담으로 해주는 말들이 참 섭섭하게 들리더라고요. 특히 이제 친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말로 진짜 영성적인 시가 나오겠네 뭐 이렇게 고통을 통해서 아니 그럼 지금까지는 내가 그냥 가짜 사이비 시를 썼나 뭐 이렇게 내가 이제 반항을 지금 그런 말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까지도 참 예쁜 시를 써서 우리 기쁘게 했지만 다른 빛깔의 시가 또 고통을 통해서 나오겠지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제야말로 나오겠다 이렇게 말할 때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이제 또 항암 방사선 이게 치료하면서 아플 때 많은 분들이 저 십자가상에 예수님 보라고 고통의 예수님 보면서 참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가서 뭐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정말 할 말이 없다 그냥 뭐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잘 봉헌하라고 이렇게 인간적인 위로를 해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됐다는 거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만 유일하게 저한테 인간적 위로를 주시는 거를 제가 책에도 이렇게 썼는데 수녀가 항암만 하는 게 아니고 방사선 치료도 한다고?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하겠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막 당연히 거룩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나 성모님에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대단하다 수녀 이렇게 말하셨어요. 대단하다 수녀라는 그 말은 제가 진짜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런 어법을 나도 배워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모병원이나 이렇게 암 환자들이 저한테 기도해달라 그러면 대단하세요. 대단 이렇게 말하게 되지 십자가성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해서 아무리 사순절이라도 저는 그런 마음은 제가 안 하고 싶고 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문자 하나를 하더라도 사랑을 담아서 막 위로를 하려면 저를 이렇게 주치의 카톨 신자도 아닌데 제가 수술 들어가기 전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지금도 외우고 있어요. 내가 너무 그게 위로가 됐기 때문에 그냥 뭐 잘 참아라 뭐 잘 의료진을 믿고 뭐 잘해라 그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냈어요. 수녀님 이 한 몸 크게 수리해서 더 좋은 몸 받는다고 여기세요. 집사람과 함께 촛불 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한 몸 수리해서 더 좋은 몸 받는다고 그렇구나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이 한 몸을 수리해서 좋은 몸을 받는 그게 수술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그게 또 위로가 돼서 그런 어법을 제가 배우게 됐고 또 이제 제가 촉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뭐 3기라고 하더라고요. 암. 그 이제 제가 유서를 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막 부고는 누구한테 보내고 막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서 강일 주교님하고 45년생 또 같은 이렇게 친구라서 좀 주교님이지만 좀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말을 하고 싶어서 주교님 제가 지금 촉인 줄 알았는데 저보고 어떤 건 3기고 뭐 살날이 뭐 약간 생존의 지장이 있나 봐요.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또 거기도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주교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주교님 뭐라고 저한테 문자 보냈냐면 3기가 대수냐 3기가 대수냐 한탄 놀아보셨구나 암세포에게 외치세요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왔어요. 또 그것도 외웠어요. 그래서 한판 놀아보자고 그래서 암세포하고 놀아야 되겠구나 친구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주교님이 투병에 도움이 되는 시편의 구절들 그래서 그걸 다 시편 구절을 적어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어법을 나도 이렇게 나한테 막 훈계하고 막 종교적인 이런 것보다 참 인간적으로 그 사람한테 따뜻한 말을 하는 걸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배워가지고 암하누나 이런 그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가끔 이용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에 막 그게 달할 때는 저도 경험한 것이지만 영광성 끝까지 한번 하기도 어려워요. 영광의 성부와 성자 성신 거기까지는 하겠는데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그건 고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잘 헤아려지지 않으니까 오물살 부리는 것 같고 막 좀 그러잖아요. 우리 수녀원도 이제 504명 회원 중에서 제가 살고 있는 광안리에 130명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30명은 이제 많이 돌봄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그런 치매 환자도 있고 우리 수녀들이 그렇죠. 그래서 저도 소망 중에 하나는 제가 죽는 날까지 아픈 거는 괜찮은데 여기 치매 걸려서 막 힘들수를 하면 그것도 신문에 나오면 안 되니까 나는 저 하늘이 봐달라고 막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법정 스님 같은 분도 막 위독하는 순간부터 막 신문에서 이렇게 지키잖아요. 그리고 정말 유명 인사들의 삶이 고단하겠구나. 그걸 제가 피천덕 선생님 97세 돌아가셨는데 90 지나서 돌아가셨는데 선생님이 12시 1분인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신문사에서 저한테 이분이 위태위태하니까 추모시를 미리 좀 써놓으라고 저도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썼어요. 돌아가시기도 전에 상상을 하고 돌아가신 분의 시를 쓰니까 그때도 썼어요. 지금 이렇게 선생님을 너무 존경하니까. 근데 딱 12시 1분에 돌아가시니까 이제 받은 신문사에서는 신문을 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제가 막 천재처럼 12시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시가 나왔어? 근데 그게 말을 못하겠죠. 돌아가시기 전에 썼다. 그렇게 이제 위독한 순간에도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 수험들이 저보고 놀리느라고 뭐 수험 팬도 많고 독자들이 수험 돌아가면 우리 공동체 골치 아프게 생겼는데 어떡하지? 장례가 막 복잡해질 것 같고 막 그러면서 그럼 난 어떻게 나 외국 나가서 죽을까?
난 죽어서까지 쓸 때 민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그럼 선생님 3일장 하지 말고 2일장만 할래. 나 그냥 땅속에다 묻고 잘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슬그머니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죽고 나서 공동체에 내가 이렇게 해서 불이익을 주면 어떡하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저 수녀가 저기 뭐 근데 가면 생각하니까 죽었는데 내가 알게 뭐야 그러구나 막 그런 위로를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걱정을 내가 수도 공동체에 끼치고 살았고 또 죽어서까지 끼치면 큰일인데 하나님이 자기 하시니까 봐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시에도 썼지만 감사 예찬의 영성.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플 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을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제일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약을 먹는 건데 유혹에 빠지려고 그래서 한 10개 이상의 약을 먹으니까 이거 먹었다고 내가 뭐 이렇게 낫나? 먹거나 안 먹거나 뭐 다 자연요법을 또 한다는데 이렇게 유혹에 빠지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약 먹을 때 하는 기도문을 또 썼어요. 그래서 약 먹을 때 그런 마음으로 약이 이 몸의 길을 잘 찾아가서 부작용 없이 잘 안착해 달라. 약한테 당부하는 그런 글도 써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라고 남한테 강요하기 쉽지만 내 스스로가 진짜 상황이 안 좋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영성은 정말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야지만 더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랑도 마찬가지고 사랑과 감사의 덕도 참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 그런 걸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그 대림서에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기쁨을 발견하는 영성, 기쁨 발견의 영성. 그래서 제가 쓴 그 중에서 여기 안 갖고 왔나 보다. 혼자 누가 햇빛일기라는 시집 갖고 있는 분 혹시 계세요? 거기 혼자 웃는 날이라는 시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갖고 내가 혼자 웃는 날. 어디가 보는데? 모르겠다. 혼자 웃는 날. 83쪽이래. 어디? 83쪽. 43쪽? 83쪽. 83쪽. 제가 네네, 혼자 웃는 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었어요. 아무도 몰래 혼자서 가만히 웃어볼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진심으로 용서했을 때, 본성적으로 화나는 일을 원성한 높이고 침착하게 참아냈을 때, 그리고 먼저 내게 도움을 청하진 않았지만 눈치껏 알아듣고 구체적인 도움으로 어떤 한 사람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살려낸 위로 천사의 몫을 했을 때 나는 스스로 대견하여 성당에서 마당에서 혼자 웃어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작은 기쁨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닌 사랑의 수고임을 오늘도 새롭게 공부하면서 너무 귀여운 시죠,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쓴 시 중에서 그러니까 사랑의 먼 길을 가려면 우선 작은 기쁨들과 친해야 된다, 그런 구절을 쓰는 것이 있는데 목사님들은 이런 한 구절 가지고도 얼마나 그 설교를 멋있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많은 경우에 목사님이 인용한 그 시 때문에 다시 이제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제가 분당에 있는 어떤 빵집에 몇 년 전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친구들하고 빵을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는데 어떤 자매님이 오더니 수님 며칠 전 신문에 수님 이거 쓰셨죠? 제가 오렸어요. 맨날 제가 외워가지고 이렇게 실천하려고. 그래서 그 남들도 외운다는데 나도 한번 외워보자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1, 2, 3, 4 보니까 제가 그때 투경하면서 난 이 네 가지를 꼭 살고 싶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이제 근래 외운 거예요. 겨우 이것도 이게 하느님께 달라는 기도보다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너무 당연했던 것들을 매번 감탄하면서 새롭게 감탄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거. 그러면 세 번째는 내가 아파 보니까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약자의 입장에서 부족한 거를 이렇게 약점을 자랑하게 사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내 약점과 결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거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것을 그 약점을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거.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저도 이제 살다 보니까 이게 악플 비슷한데 시달릴 때가 있어요. 오해도 많이 받게 되고 그럴 때 막 변명을 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침묵 속에 봉헌하면서 나한테 그 시련과 그 아픔의 기회를 역이용해서 축복의 기회를 삼으면서 모든 것을 지나가고 삶에는 끝이 있고 다 그 계절의 순환처럼 모두 지나가니까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말고 전전도 가지 말자. 그거를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뭐 대단한 사람들은 큰 지침도 아닌데 이 네 가지를 또 목사님들이 또 너무 이용을 하는 거예요. 저도 외웠어요. 할 수 없이 그 네 가지 지침 해인수녀가 투병모 의집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기쁨 발견, 기쁘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많이 웃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달빛을 많이 좋아했지만 이번 그 제목도 햇빛일기라고 하고 햇빛 주사를 받겠다 한 것은 정말 햇빛처럼 밝은 영성을 한번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어떤 영성가가 쓴 글에 이런 게 있대요. 정말 쌀쌀맞고 불친절한 게 어떤 건지 알고 싶으면 저 수녀원에 가서 보면 된다. 저분이 얼마나 근엄하고 쌀쌀한 표정을 하고 사는지. 그래서 저도 그 중에 또 하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울 앞에서 진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거룩함을 위장하면서 남한테는 엄격하고 자기한테만 그렇게도 사는 시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만인의 친척과 애인이 돼야 될 우리가 그렇게 그냥 기숙사 사감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가끔 독자들이 방안에 와서 경비실에서 아저씨들 안 들여보내시고 이제 그럴 때 너무 실망을 해갖고 이제 저한테 수행도 그래서는 사랑을 그렇게 많이 노래하더니 원 수녀원에 가니까 기숙사 사감 같고 막 이러면서 불평하는 반성의 자료를 이렇게 삼고 그래서 가끔 그 구절이 떠올라요. 쌀쌀맞고 사랑이 없는 사람 표정을 보고 싶으면 수녀원에 가면 안다고. 정말 그 생각을 가끔 하면서 정말 명랑하고 기쁘게 살고 하느님이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 청년 소설 중에서 하나가 파레아나의 편지라고 엘레나 포터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주인공 이름이 이제 파레아나인데 만화로 요새도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귀 할멈 같이 고약한 이모가 얘가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구박을 했어요. 파레아나 어린 소녀를.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크리스마스 때 얘가 이제 인형이나 뭐 초콜릿 예쁜 선물이 나오길 바랐는데 지팡이인가 목사님 지팡이가 나왔나 아이한테 필요도 없는 게 나와서 막 울었어요. 파레아나가. 그랬더니 목사님 아버지가 너는 왜 그거를 울게 하다냐? 너한테 지금 그게 진짜 필요 없다는 걸 기뻐하면 되잖아. 이 바보야. 이렇게 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기쁨의 게임을 해라 너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제가 기쁨의 게임을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이제 광안리 그 수녀원 앞에서 51번을 기다리는데 49번이 먼저 오거나 그러면 그래, 언젠가 51번이 올 거기 때문에 난 기뻐지 이렇게 그러니 어떤 수녀님이 막 저한테 이제 막 이렇게 말로서 그걸 하면 아유 그냥 또 내 실상을 그렇게 볼 수 있어서 난 한 번 더 겸손할 수 있으니까 난 기뻐. 이 기쁨의 게임을 정말 하는 그 연습을 해서 그 삶이 진짜 기쁨이 되도록 그래서 이제 그 이모도 나중에는 회개를 하고 그 파레아나가 사는 모든 마을 전체가 기쁨이 되었다. 그래서 미국에는 그 영어 단어에 파레아니즘이라는 단어가 파생됐을 정도로 소설이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파레아나가 또 그렇게 한 거죠.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이모가 먼 곳에 신부를 보내면 나는 먼 데 가서 또 이렇게 모르는 어떤 그 낯선 곳에 가서 새로운 장소를 볼 수 있으니까 난 기뻐. 그 아버지, 또 이모가 또 다락방에 또 얘를 가라 그러면 나는 여기선 방은 좁지만 하늘을 가까이 볼 수 있어서 난 기뻐. 이렇게 모든 부정적인 모드를 긍정으로 바꾸면서 기쁨의 게임을 하는 거 여러분 한번 대림 시기에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수녀원에서 이렇게 대림 때 읽어주는 동화가 너무 비현실적이고 어느 때 그럴 때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거를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제가 예비수녀 때 보면 어떤 동화를 읽어주냐면은 그 초콜릿 같은 것을 일부러 거울 앞에다 놓고 극기의 덕을 키우기 위해서 그걸 안 먹어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저도
저도 혈당 수치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의사가 저보고 먹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이스크림하고 뭐더라 또 아이스크림하고 초콜릿하고 뭐 식혜하고 몇 가지 혼자 좋아하는 것만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삶을 얼마나 살겠다고 그래 먹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저 수련회 나왔을 때 이렇게 몰래 내가 먹고 싶은 거야 진짜 그거를 선생님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그렇게 정말 기본적인 것에서 극기절제를 연습하는 것이 참 힘들구나. 그래서 사랑의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과 친해야 된다. 이 작은 기쁨을 나는 일상에서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한번 여러분이 연구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이 판단 보류의 영성. 제가 서강대학원에서 82년도에서 85년까지 3년 동안 종교학을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무식하고 무시하고 모르는 게 많았어요. 다른 종교에 대한 공부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종교학을 공부하면서 그때 종교학 개론에 모든 타인과 타 종교에 대해서 나오는 판단을 보류하는 태도를 지녀야 된다. 그거를 이렇게 학문적으로도 그렇지만 수도생활 60년 진짜 하면서 판단을 보류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걸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너무 이렇게 남을 속단하고 앞질러서 말하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톨릭 소년에 한번 이렇게 동화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어느 수원에 어느 수사님이 밥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남들 두 그릇 먹는데 네 그릇 말하자면. 그러니까 막 이제 그 두 그릇 먹는 수사님이 막 비난을 한 거죠. 수도자가 이렇게 탐욕스럽게 저렇게 밥을 많이 먹나. 자기는 한 그릇만 먹는데 이제 그 수사님이 두 그릇 먹었는가 봐요. 근데 어떻게 이제 첫 땅에 가보니까 그 수사님도 왔고 밥 많이 먹는 수사님도 왔고 그렇게 하더니 이 수사님도 가서 하나님이 따졌대. 아니 나는 이렇게 좀 적당히 긋기 절차고 그래서 여기 올 자격이 있지만 저 수사님 맨날 밥도 많이 먹고 뭐 여기 올 자격이 뭐 있냐고. 그러니까 하느님 판관이 뭐라고 그랬게요. 저 수사님은 말할 것 같으면 원래 자기 체형대로는 네 그릇을 먹어야 되는데 네 그릇을 먹어야 돼. 두 그릇만 먹은 거다. 너는 한 그릇 먹으면서 자만심에 차가고 맨날 그렇게 비난하고 그랬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렇고 우리가 이제 또 많은 사람이 모이면 우리 수도도 마찬가지고 서너 명이 모이면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괜히 뜬금없이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허물을 들추거나 뒷담화를 하거나 좀 이렇게 영양가 없는 얘기를 또 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부산 교회 어떤 신부님이 이렇게 짧은 책을 하나 썼는데 신부님들도 만나면 다 남의 흉보고 이렇게 비난하는 말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 끼고 싶지는 않고 괜히 또 이렇게 잘못 말하면 너는 여기서 또 핀잔을 들을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그럴 때마다 속으로라도 내 메뉴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한 말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는 이렇게 다 이렇게 거기서 가져왔대. 그래서 이제 누가 누구 흉을 보기 시작하면 속으로만 겉으로 말하면 또 이렇게 한마디 들을까봐 그것은 너의 말이다 이랬대요. 나도 흔들리지 않다. 그것은 너의 말이지 나를 끼어들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했다. 그 말도 저는 가끔 생각이 나면서 진짜 수도원에도 이렇게 누구를 본의 아니게 흉보다가 그 흉보를 받은 수녀님이 그 대상이 그 말 끝에 이렇게 나타나면 괜히 그 사람이 뭐라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막 좀 그 죄책감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하신 그 새 결심 중에도 1번이 험담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험담하지 말고 음식을 남기지 말고 타인을 위해 시간을 내고 거부서하게 살고 가난한 이들을 가까이 하고 또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생각이 다른 사람과 친구가 되고 투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끝으로 기쁘게 살라. 이거를 10가지 새해마다 이게 교황님도 뭐 행복 10계명 새 결심 10가지 이렇게 언제 다 하시는지 몰라도 용량이 하여튼 막 끝이 없으시잖아요. 교황님 몸도 안 좋으신데 이런 걸 많이 내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판단 보류의 영성 이거 하나만 실천해도 나는 하늘나라 갈 자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야박하게 말하고 그런 경향이 있으면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좀 잘 써서 상을 받고 이러잖아요. 근데 아직 어렸을 때이지만 그럼 그 동료가 같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한 50년, 60년이 지나도 안 잊혀지더라고요. 그런 말들은. 아유, 그 바닥에 글 잘 쓰는 애가 오죽 없으면 걔가 다 상을 받아 이렇게 말할 때 너무 친한 친구가 그렇게 말할 때 나 그때 정말 결심했어요. 나는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난 속으로 쓰라리더라도 일단 말로는 덕담을 해주고 보겠다. 힘들 때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냥 수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련회 영어 발음도 괜찮고 영어 한지 오래됐는데 뭐 괜찮게 하네 그러면 글쎄 말이 대단하지 이게 아니라 그만큼 배워서 그만큼 못하면 어떡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거든. 촌스러운 말만 골라서 그럴 때 이제 그 수련님의 이제 축일이 다 왔다면 저도 인간적으로 복수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야박하게 말하더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수련 축일 때 더 이렇게 잘해드리는 애덕을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살아보면. 그래서 집안 곳곳에 우리가 대리인과 또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좋은 구절을 많이 좀 여기저기 붙여놓고 그 수녀원에서처럼 우리 월 지향이 있거든요. 월요일부터 이 주일까지 어떻게 하냐면은 주일은 모든 우리의 세계 평화와 특별히 갈라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월요일은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영혼들을 위해서 한다. 화요일은 베네딕토의 수도자를 기억하고 수요일은 돌아가신 부모님과 친척들을 기억하고 목요일은 세계 모든 성직자 수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요일은 우리의 많은 세상이라는 순례지에 있는 죄인들 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제 백색 순교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봉헌하는 날, 토요일은 대모나 영적 자녀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근데 이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잘 실천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우리 죄인이라는 그 단어에 굉장히 한참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는데 수도원에 살다 보니까 제가 은평구에 있는 서울의 정신병동 폐쇄병동을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시에다가 아름다운 곡을 붙여가지고 수업에다 들어봐라 그래서 가게 됐는데 너무 환자복을 입고 막 눈동자 초점도 약간 좀 흐린 그런 환우들이 몇십 명이 앉아있는 자리에 저를 앉혀놓고 뭐 이렇게 해서 수녀님한테 궁금한 것을 물어보세요 막 이렇게 했어요. 또 이쪽에서. 그러니까 나는 너무 긴장이 되는데 어떤 자매가 손을 번쩍 들더니 근래에 지은 죄 중에서 수님이 지은 가장 큰 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갑자기 죄는 우리가 의식성찰도 하고 수도원에서 많이 이렇게 잘못을 이렇게 우리는 단체 앞에서 꿀빠도 하고 뭐 나는 뭐 이렇게 음식을 많이 남겨고 불친절하게 대고 뭐 접시를 몇 개 깨뜨리고 이런 또 자기 고백 그런 걸 하지만 죄인이라는 단어를 항상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가 그분이 갑자기 근래 지은 죄 중에 죄는 뭐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막 이렇게 좀 당황을 해가지고 그분한테 또 무한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정신이 아픈 분이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뜸을 들이면서 자매님은 제가 지은 죄가 궁금하시구나. 근데 저는 이렇게 아주 철이 없는 시절에 수련회 갔거든요. 수련회 가서 하루 몇십 년 배운 게 그냥 착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천사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그런데 길들여져서 어떤 뭐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데 누구를 때리고 뭐 폭력을 휘두르고 죽이고 나쁜 짓을 하는 것만 죄가 아니고 우리 수도원에서 가르칠 때는 모든 이기적인 행동, 사랑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죄라고 가르친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나는 하루도 죄를 짓지 않은 날이 없고 크고 작은 크기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서 지금도 죄인이고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살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보다 제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위기를 내가 모면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디 가서 그냥 이렇게 작가와의 대화 이런 거 하면 막 또 뭐 이상한 거 물어보거든요. 오늘 당장 세상을 떠난다면 유언을 뭐라고 하겠는가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수녀님이 쓰는 그 사랑에 이성적인 사랑은 없느냐고 막 이렇게 또 막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잇에다가 질문을 바구니에 해갖고 그중에서 내가 이렇게 추려서
답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 뭐 이렇게도 해보고 너무 그런 걸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십몇 년 전에부터 이렇게 조그만 달력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성서 구절을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써요. 한 줄씩. 예를 들면 1월 주님께 노래하라 새로운 노래, 2월 실상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3월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4월 주께서 제 마음 넓혀주셨기에 당신 길을 달려갑니다, 5월 필요한 때 다른 이의 성장에 좋은 말을 해서 그 말이 듣는 이에게 은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6월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도 남에게 해주어라, 7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8월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9월 기뻐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와 함께 우십시오, 10월 충나지 않은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사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11월 지혜가 모자라면 하나님께 청하십시오, 12월 우리의 외적 인간은 쇠퇴가더라도 우리의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우십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좋아하는 구절을 뽑아서 12개를 그래서 그 달이 되면 이렇게 잘 보이는 장소에 붙여놓고 하나의 그 이렇게 강조수단처럼 이렇게 내가 되새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2024년 되면 내가 좋아하는 구절을 하나 뽑아서 싱크대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침대도 붙여놓고 하면서 내가 살고 싶은 영성을 그렇게 살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해서 후회스러운 일이 100가지 중에 하나라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서 후회스러운 일은 100가지 중에 99개다. 관 속에 들어가도 망가를 하지 말고 말이 고마우면 빚이 사러 갔다 두부 사온다. 이런 말 되새김하면서 또 우리가 대림절과 구해될 은혜 중에 하나가 선하고 선한 눈길 또 순한 말씨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거 그런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삶이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듣는 것을 잘 이렇게 못해서 제가 어느 날 귀로 듣고 몸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전인적인 들음만이 사랑입니다. 모든 불행은 듣지 않으면서 시작됨을 모르지 않으면서 잘 듣지 않고 말만 많이 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바로 나였네요. 아침에 일어나면 나에게 외칩니다.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하루에 문을 닫는 한밤중에 내가 나에게 외칩니다. 들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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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고해성사를 이제 이렇게 보고 그러면 아까 그 정신이 아픈 그 자매가 이렇게 제일 큰 죄는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본 것처럼 정말 드러나지 않는 그 죄를 우리가 많이 짓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마음도 많이 상하게 해주는 그런 것을 하면서 새 결심을 많이 하고 결심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수녀원에 와서 쓴 노트가 180권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 세상 떠나고 나면 이거 누가 관리해서 걱정도 되고 또 저는 이렇게 제가 단점이기도 해요. 버리지를 못해갖고 80년대 중반부터 전국 각지의 해외에서까지 독자들이 보낸 편지를 어쨌든 버리지 않고 모아가지고 40년 가까이 되니까 막 편지가 막 창고로 있어가지고 그거를 감당을 못하게 했어서 근데 요즘 다 손편지를 안 쓰고 다 이렇게 SNS로 뭐 문자 보내고 이렇게 종이 편지를 다 안 쓰는데 왜 이렇게 제소자들이 감옥에서 또 군인 아저씨들 보초를 서다 말고 왜 이렇게 편지를 많이 했는지 그리고 또 제 스스로가 그거 너무 내용이 아름답고 그래서 혼자 보기는 아깝고 내가 세상 떠나버리면 휴지를 만들면 너무 아까운데 편지가 하나의 보물이 될 수 있는 그동안 쓴 저의 저작물과 그런 수년에 와서 쓴 일기와 독자들의 편지 요것만큼은 좀 보관해 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세상 떠나고 나더라도 그런 어떤 제언을 내가 정말 처음으로 한번 문서해서 총원장님한테 드렸는데 그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순명할 각오는 돼 있다 그런데 왠지 좀 아까운 생각이 들고 이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무 결점이 많은 것 같아요. 버리지 못하는 결점,
신발을 자주 꺾어 신는 결점, 말을 필요해서 빠르게 하는 또 그 결점. 그래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 글이 민들레 송초처럼 날아다녀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눈물겹도록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수임들이 나이 들면서 독자가 잊혀지 그대로 수임 독자들 왜 그래? 이렇게 수임 이렇게 나이 든 것도 모르나 보지. 왜 더 좋아하고 난리야 말이면서. 그래서 그럼 수연님 아무리 밖에서 인기가 명예가 인기가 그게 밖에서 날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수연들이 나한테 잘해주는 게 훨씬 더 고맙고 수연들이 나 외롭게 만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어떻게 하면 외롭지 않겠냐고 나는 그래서 다른 것고 내가 이렇게 뭐 서울에 3박 4일 5박 6일 출장 갔다 오면 저녁은 챙겨 먹었냐 갔던 일은 잘 됐냐 그렇게 물어보는 인간적인 배려. 근데 수연들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냐고 내가 이번 달에 수연이는 층계 청소고 복도에 뭐 설거지 닦고 그런 거는 나중에 말을 하고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서 따뜻하게 말하고 그러면 안 되냐. 내가 그렇게 아무리 여기가 경상도고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표현이 너무 약하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이런 거고 불평을 하면 수연들은 아유 일단 간지럽게 그런 거다 말을 해야 하냐고 또 말을 해야 하나 이제 그런 건데 또 말을 해야 하나 그것도 맞지만 가끔은 나이를 들면서 사람이 외롭고 그럴 때 위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렇게 날개 없는 천사가 손을 좀 되었으면 안 되겠느냐. 제가 이제 그런 것을 며칠 전에도 제가 오늘 갑자기 너무 옆구리가 아파가지고 여기도 못 올 것 같은 거예요. 서울도 못 올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아픈 것보다 약속을 깨뜨리면 어떡하나 그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대구에 수서성당에 800명이 모였는데 제가 펑크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응급실 가느라고 혈압 문제 때문에 그때 생각이 막 나면서 큰일 났다. 여기 서울에 가서 여기도 호평동 성당, 수세성당 거기도 이제 편지 읽어주면 안 되고 뭐 거기는 가구 아파도 입원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 저한테서 무뚝뚝하게 하고 이렇게 좀 우리 동기시면서 마음에 좀 이렇게 제가 성격이 너무 달라서 가끔 상처를 받는 그런 숨이 있는데 그래도 동기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프다니까 막 수건에 찜질해갖고 막 저를 이렇게 하고 막 저를 물 목욕탕이나 데리고 가갖고 저를 거기다 막 담그고 막 그냥 또 부끄럽거나 말거나 그냥 이태리 타월에다가 빛을 해가지고 막 문질러주고 나보고 막 이게 이 안에서 뼈가 꼬여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 건데 이따 따뜻하게 하면 된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여기도 오게 됐잖아요. 어쨌든 약도 안 먹고 병원 안 가고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그 스님한테 내가 그 하나 때문에 너무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래서 참 고맙다. 그 고마운 표현을 나도 여생 동안 예수님하고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예비수에 들어와서 17명이 우리가 한 그룹이었는데 유일하게 그 수가 둘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나가고 막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둘이 남아서 죽을 때가 누가 먼저 죽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저를 성모병원에 입원했을 때 옆에서 계속 감동해주는 스님도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누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아무튼 주문연 연습을 끊임없이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영성생활에 도움이 되는구나. 깨어있는 노력 그런 생각이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저 공황장애도 있거든요. 공황장에 약도 먹고 막 제가 진짜 그런 남의 속도 모르고 정정하시네요. 막 수연이만 건강해 보이세요 이러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제가 2018년도에 그 금경치기였어요. 말하자면 수도생활 금원식 결혼한 사람으로 치면 그래서 제소 여행을 또 수련해서 보내줘갖고 그때 너무 다리가 아파가지고 휠체어를 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3월달에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금원식 여행을 갔다 와서 그 인공관절 수술을 양쪽을 다 했거든요. 5년 전에. 그러고 나니까 지금 저의 아픔은 막 이렇게 마음 꼬부리고 막 잠겨도 못하겠고 좀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인공이 제 것이 아니니까. 그걸 내가 정말 장애인이구나. 근데 사람들이 자꾸 막 그 대단하다고 그러고 막 건강하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거기 맞춰서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웃어야 되고 막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명랑투병을 하게 된 동기도 제가 이제 처음에 선생님한테 면담을 하더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항암을 먼저 하시겠어요? 방사수를 먼저 하시겠어요? 아니 뭐가 다른데 생존율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이렇게 좀 겁이 났지만 그럼 선생님 제가 원망하지 않을 테니까 선생님 조금이라도 먼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방사수를 하든지 뭐
그리고 60년 이상 살아서 많이 산 건데 뭐 제가 뭐 한 번 죽는 건데 뭐 괜찮아요. 이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온 성모병원에 소문을 낸 거 혜연 수녀님이 약간 시도 쓰고 그래서 까칠하고 막 좀 이렇게 예민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성격이 화통해 막 이래. 내가 화통해서 그랬겠어. 겁이 나가지고. 너 겁나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그냥 선생님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막 이렇게 한 건데 화통한 이미지에 막 맞추느라고 저는 막 이렇게 그 간호사가 와서 통증의 정도를 1분에서 10분까지 이렇게 체크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8인데 막 6으로 하고 막 거짓말 좀 화통한 이미지에 막 맞추느라고 그것을 맞추느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말을 잘 듣고 좋은 환자라고 하면서 내일에도 쓰면 태어나면 좋겠다. 이렇게 딱 5년 되고 나니까 선생님이 자비로 목숨 숫자가 그려진 컵을 주면서 그때 김자옥 씨 저랑 같이 수술했거든요. 같은 선생님한테. 근데 김자옥 씨 저한테만 와서 저보고 막 일단 연설을 했어요. 수녀님 방사선 치료하는 것을 겁나긴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찾아봤는데 방사선 치료할 때 수녀님이 창세기를 묵상하시는데요.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고 그래서 아니면 수녀님한테 와서 뭐 빛이 있어라 창세기를 막 근데 김자옥 씨가 그렇게 말하니까 또 이렇게 엎드렸는데 빛이 있어라 하시면 그때 생각이 나요. 근데 막 세상 이렇게 죽었다고 하니까 좀 더 살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오승택 선생님은 저 수술해준 선생님 지금 의정부 성모병원에 계세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 생선컵도 주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의정부에 오니까 또 생각이 나고 이번에 나온 책 좀 보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때 참 아는 게 병이고 모르는 게 약이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환자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좀 아주 단순무식한 농부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농부가 매일 외우는 영경 기도를 잊어버려서 하느님께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기도를 외울 수는 빠뜨리면 안 하는 거는 좀 이렇게 껴름직하니까 내가 지금부터 알파벳을 처음부터 끝까지 3번을 외울 테니까 그 중에서 당신이 필요한 기도를 가져가라고 그랬대요. 가끔 예화에 나오는 안소니 드멜로 거기 나오는 우화에 나오는 얘기지만 저 가끔 인용하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 너무 규격화된 경직된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그때 하늘에서 뭐라고 답이었냐면은 지금 네가 하는 이 기도야말로 너무나 창의적이고 내 마음에 든다. 어떤 기도문보다도 좋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꼭 그 기도할 때 그 졸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그 성당에서 90대 수녀님 둘이 계속 물들하는데 하나 떨어뜨리고 졸고 막 기도 되겠어요? 내가 그거를 저는 책에 90대 노수녀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떨어지고 막 또 이렇게 제대로 못하지만 하느님은 아시겠지. 그 수녀들이 놓친 그 기도문을 바람이 와서 읽어주겠지. 뭐 이런 시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시가 시시하다고 생각하고 시집에 넣을까 말까 망설이다 넣었는데 뭐 어떤 그 유명한 논설위원 그 신문사의 어떤 한 분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90대 노수녀가 기도문을 떨어뜨려 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걸 보고 수녀님이 그런 묵상을 했냐고. 그래서 때로는 정말 단순한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부님 지금 몇 시예요? 네, 시간 됐어요. 시간 됐어요. 감사합니다. 마무리 기도. 예. 또 제가 그동안 놓친 말이 있으면 바로 영상을 하고 마지막으로 오늘을 위한 같이 볼 수 있어요. 오늘을 위한 기도할게요. 네. 네. 이것도 어느 분이 좋다고 그래서 제가 소개합니다. 제 가족.
네, 어떤 분이 오늘을 위한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한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낸 분이 있어서 이걸 검색하면 오늘을 위한 기도 이렇게 틀린 글자도 좀 있지만 막 뜨더라고요. 제가 쓴 걸 거의 수녀는 착하니까 이제 저작권을 문제였지 처음에 제가 글씨가 아름다워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생각하다 어느 날 생각하니까 저작권 문제 삼지 않으니까 막 갖다 쓰는구나 막 그런 생각도 좀 들 때가 있는데 웬만한 글은 제가 이렇게 저도 궁금해서 검색을 하면 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제가 부족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요즘 글 많이 안 쓰고 이제 칼럼 같은 거 많이 안 쓰고 이제 올해 12월까지만 한 달에 한번 부산국제신문에 기도의 창가에서라는 글을 하나 연재하고 있는데 이번에 12월 15일 날 나올 건데 그 칼럼에 제가 인용했던 짧은 그 시 그걸로 이 특강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12월의 기도 편지. 12월은 우리 모두 사랑을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잠시 잊고 있던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고마운 일 챙겨보고 잘못하는 용서 청하는 가족, 이웃, 친지들. 12월은 우리 모두 은총의 시간에 물든 겸손하고 소박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벗으로 가족으로 다가가는 사랑의 계절입니다. 하느님을 찾았으나 배울 길 없고 영혼을 찾았으나 만날 길 없어 형제를 찾았더니 셋 다 만났네 라는 말이 적힌 쪽지를 벗에게 전해받고 생각에 잠겨봅니다. 내가 나보다 어려운 처지의 이웃을 사랑으로 찾아 나서면 길이 열리리라 믿고 희망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찾아 멀리 갈 수 없으면 매일 만나는 이들에게라도 말과 행동으로 정성껏 인내하는 작은 사랑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으로 다가설 수 있을 테니까요. 진정한 선물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천사가 되는 대림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